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다르게 우리의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한다고 하지요. 과거에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하던 일을 요즘에는 수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라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을 걸쳐서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고 파악이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합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것들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능력의 노동의 한계만큼 되어지던 일들이 이제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모든 것들이 대량화되어지고 상당한 그러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전기의 발명과 더불어서 이러한 산업화의 발전은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요. 이것을 3차 산업혁명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2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3차로 거쳐오면서 서비스의 질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바꾸어 주지요. 농업시대가 산업시대로 바꿔가면서 그것이 서비스 시대로 바뀌어가고 최근에 21세기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하여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러한 슈퍼컴퓨터의 발달에 의해서 정말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술을 뛰어넘는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발전의 모습을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요. 그 발전의 속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가고 시대 앞에 서는 사람이 되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 뒤처지고 시대의 뒤에서 허덕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변화하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화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요, 옛날에는 전화로 상대방과 통화하는 수송신의 역할 외에는 사실 전화기에 다른 기능이 없었어요. 그러던 전화기가 어느 날 선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무선 채널에 의해서 서로 주파수를 맞춰서 전화할 수 있는 무선 통신의 시대를 만들게 됐지요. 야, 신기하다. 어디서든지 손에 들려있는 전화로 모든 것들을 통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발전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문자로 말을 대신해서 우리의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요. 그렇게 발달되어지는 전화의 세상은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다른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이제는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인터넷도 검색해 볼 수 있고 더러 여러 기능들이 그 안에 담겨서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세상이 발전되고 기계가 발전되면서 이것을 잘 다루고 잘 활용할 줄 알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전화를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저 몇 가지에 국한되어진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전화기를 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가 쓰는 지금 전화기가 우리가 활용하는 가전제품 중에서 가장 비싸다는 거. 가장 작은데요, 또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기한도 짧아요. 거의 한 2, 3년 주기로 고장이 나면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가의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전화 주고받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사진 찍고 음악 듣고 뭐 인터넷 검색하는 이 정도 수준, 거기에 국한되는 그러한 활용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요즘에는 그 핸드폰 카메라 하나 가지고 상업 영화, 장편 영화 하나를 카메라 하나로 찍더라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근데 화질이 전혀 전문가 카메라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학이, 기술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해 가는데 이거를 앞서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모든 사회는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사명 속에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관문 하나 남겨놓은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는 바로 요단강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 동편을 거쳐서 이젠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첫성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점령서부터 아이성 점령과 많은 성읍의 점령이 필요하지만 상징적으로 이제 출애굽의 마지막 관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인데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지요. 유유히 흘러내려가는 그 요단강물에 길이라도 있으면, 다리라도 있으면 저들이 그것을 건너갈 수 있으려만 보이지 않는 길을 어떻게 건너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물가에 이르게 되면 발을 그 물에 잠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의 강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과거에 홍해 바다가 열려졌던 것처럼 거기에 많은 땅을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열은 그 요단강가로 그 강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게 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경험이 있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던 중에 거기에 큰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손을 내밀자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땅을 건너가게 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자 뒤따르던 애굽의 군병들 물로 다시금 저들을 수장시키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었지요.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졌어요. 그 일을 이루었던 모세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고 이제 새롭게 세워진 어린 여호수아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저 궁금함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두 발로 홍해를 건넜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그 홍해 사건 하나의 과거의 추억,
지난날의 무용담처럼 머릿속으로는 들었지만 전혀 자기들의 삶으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새롭게 열어가야 되는 그러한 요단강의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게 됐던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가로 내려가고 강가에 이르면 발로 그 요단 강물에 그 발을 잠그라. 그러면 그 물이 갈라지게 되고 거기에 마른 땅을 내어주실 것이다. 마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그 길에 길을 만드는, 길을 안내하는, 길을 여는 길라잡이와 같은 역할 속에서 오늘 그 모습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코로나의 그 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길이 막다른 길에서 끊기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 오늘 마치 어깨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사명 속에, 그러한 역할 속에 교회가 그러한 길을 내는 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가 그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이 시대의 길라잡이로서의 사명, 역할, 책임을 가진 자가 아닌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열어준 길을 나가는 자가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는데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는 자로서의 책임, 사명, 그 역할을 해야 하며 오늘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가 그러한 사명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신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뭐 그 정도는 뭐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면 뭐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나 하나 갈 길 찾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의 길라잡이를 해? 내가 어찌 이 시대의 길라잡이를 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다고 그러한 역할을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너도 나도 누구도 그 길을 찾지 못하면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누가 이 길을 열어서 이 시대로 이 모든 난관을 건너가게 할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일이 우리의 몫이라면, 그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길을 이뤄가야 될 것인가? 사실 가로막힌 세상 속에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예수님, 자신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의 세계를 열 수 있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는 구원의 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기시고 부수시고 새롭게 길을 내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도는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따라 길을 여는 사람,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주님이 만드시는 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길을 우리는 보여주고 나타내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대적 사명. 오늘 이 시대, 길을 잃고 헤매는 이 시대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을 안내하고 그 길 가운데 앞장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이 정말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길을 열어서 그 백성들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제사장들의 모습,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근사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겠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그냥 쉽지 않다는 거지요. 첫 번째는 환경적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 앞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앞부분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요단은 요단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이 말은 물이 불어나서 그 언덕, 그 옆에 있는 그 강둑에 넘쳐 흐를 정도로 범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잠궈야 될 지금 이 상황의 환경적인 모습은, 여러분 물이 적어야 좋겠어요? 물이 많아야 좋겠어요? 당연히 물이 적어야 되겠지요. 지금 가뭄이 들고 물이 없어서 조금 더 그 강을 가르는 데 있어서 수월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단의 강물이 불어나서 오늘 그곳에 있는 언덕에 항상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오늘 여기 보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라 이야기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이제 곡식을 거둘 때 계절적으로 보면 딱 이때 4월에서 5월 접어드는 이때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딱 이때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어서 그들이 곡식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거든요. 이른 비를 주신다는 것은 곡식을 파종하고 곡식이 잘 싹을 낼 수 있도록 적절한 비를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른 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늦은 비의 사건은 이제 그 곡식이 여물어갈 때 곡식의 영양분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비를 주셔서 그 비로 곡식이 여물어갈 수 있는 것, 그걸 성경에서는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곡식이 여물어가는 늦은 비가 막 내리던 상황, 그래서 그 물이 흘러 강물로 모아지는 상황을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이때는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쌓여있던 그 겨울에 눈이 녹아서 다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흘러내려 사해로 빠져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에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때도 있는데 하필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겠다.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둘러볼 때에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하나의 난제는 지금 그렇게 불어난 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요단 강가에 나아가면 너희의 발을 그 물에 잠그라. 여러분 지금 강물이 불어서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발을 잠근다는 것 쉽지 않아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미리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땅의 마른 길을 그들로 느끼게 하고 건너가라,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을 건너간다는 것이 보통의 믿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쉽지 않은 것을 너희의 발로 잠그면 그 강의 물이 끊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끊어진 길을 내가 마른 땅으로 만들 때 너희가 그 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저들의 귀에 들려지는 말씀과 저들의 마음으로 동의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아멘하면서도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제사장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머리로 들려지는 말씀대로 다 살 수 있다면, 그러한 말씀대로 무조건 아멘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멘하지만 실제 보면, 실제 나아가면 거기에 내 발을 디딜 수 있을까? 두려움으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사장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고 나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 너무나 많은 두려움, 너무나 많은 난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아마 제사장들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졌을까? 저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편치 않았을 텐데, 그러한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기까지는 많은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 저들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도록 그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 비결을 알지 못하면 우린 역시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역시나 염려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들의 어깨에 매어진 언약궤였다. 오늘 말씀은 그 제사장들이 그냥 나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의지만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빈몸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무겁게 둘러맸지만 그것이 저들을 이끄는 능력이 됐고,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그러한 언약궤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가에 이르러 발을 내디딜 때 그 강물이 나눠진 것은 그저 제사장들의 능력, 제사장들의 기술, 제사장들의 힘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메어진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이를 때에 언약궤가 그 강물을 흐르고 그 언약궤의 능력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어깨에 메어진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을 짊어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과 함께 나아가면 그 어떠한 장애도, 그 어떠한 제한도, 그 어떠한 문제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 말씀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보다 더 능력 있고 더 권세 있고 더 능력 있게 그 일을 이루실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오늘 실패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말씀 놓고 빈몸으로 편하게 가자는 거예요.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무기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가다 보니까 그 요단 강물을 가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한계를 만나고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아니고서는, 저들 가운데 지어진 언약궤의 권세 아니고서는 어느 곳으로도 그 강물을 가를 수 없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도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거기서 우리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강물을 끊어 마른 땅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나아가고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의 명령대로 지켜가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 제약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아무리 큰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자, 말씀으로 행하는 자, 오늘도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서는 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 앞에 거세게 밀려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 없어 주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따라 살면, 오늘도 말씀의 교훈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환경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새 길을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축복이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화목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모든 길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길을 찾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열으라. 그리고 너만이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나아갈 길을 만드는 그러한 이 시대의 영적 길라잡이가 되어라.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몫에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시대가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뤄 가신다면 거기에 정말로 더 없는 감사, 더 없는 찬송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을 여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만들어준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되겠지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도 복된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만도 대단한데,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그 시대의 길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 자로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나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과 나에게 주신 많은 역량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는 그 길을 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길의 길라잡이가 되어진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작게는 나의 가족서부터, 나의 직장 동료에서부터, 나의 이웃들에게서부터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삶의 문제 길을 열어주고
참으로 인생의 기쁨의 길, 행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거는 더 없는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사명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로 인해서 마른 땅이 열려고 그 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길이 열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그 길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중심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사명 앞에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길을 여는 영적 길라잡이로서의 우리의 사명 결코 하찮지 않은, 결코 소홀할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짊어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그 사명 가운데 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이 시대 영적 길라잡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시대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